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선교대회 참석하시고 내일 핵심까지 참석하시고 내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대 팀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맺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보시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정시기도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 루틴을 여러분 꼭 자기 삶에 맞게끔 이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24 기도입니다 하면서 이거 없이 그냥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24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24시 기도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시기도 시간이 하루에 거점이 되거든요. 기도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점되는 시간표가 있어야지 이게 24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말씀이 정리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기도에 기준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심 기도, 인본주의 기도, 율법, 신비 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잘 안 빠져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할 수 없는 조건들 보니까 일단 얼굴이 안 돼. 그리고 돈도 없어. 그리고 학벌도 좀 모자라.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면은 내 얼굴 잘 생겨주고 돈 한 100억 부르려고 하면 약간 양심이 찔리니까 10억 응답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또 하니까 하나님이 야 저거 언약 잡고 기도 안 하고 저거 뭐 자꾸 기도하냐 멍청하게. 그래 죽을까 봐 천사를 보내서 야 그 기도 제목 3개 중에 1개 해준다고 해서 응답해주고 와 라고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야 네가 기도하는 이 3가지 중에 1가지만 들어줄게. 이 친구가 얼굴을 바꾸면 좋은데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돈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 맞죠? 10억을 달라 해야 되겠다. 10억을 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10억보다 내가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학벌이 좋아지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케이, 지혜를 줄게. 그 순간 10억 달라고 할 걸. 지혜가 생기니까 10억 달라고 할 거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한심해 하냐면은 결혼 못하는 조건을 기도하잖아요. 아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평생 앉아있는 안전뱅이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 연못이 이렇게 동하고 온천물 올라올 때 나를 1등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예전에 이장희 목사님이 이런 표현 썼습니다. 소꼬리 주세요, 소다리 주세요, 안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소 한 마리 주세요. 맞죠? 여러분, 소 한 마리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면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게 10억 달라고 기도하든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신분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응답은 미리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불신앙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죠. 하나님 나라 살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을 예배하시고 시간표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비교된 것들이 내 기준이 되니까 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이미 다 와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도박, 노름, 요즘에 애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대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고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무조건 따게 해준답니다. 처음에 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돈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빠찡구 이런 거 보면 777 나오잖아요. 우리 777 기도하듯이 777 나오면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 그 카지노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한대요. 그럼 여러분, 처음 가서 한 번에 뭐 4,500만 원 따고 몇천만 원 따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잔대요. 눈앞에 777하는 거라서. 777 기도는 안 하고 777 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몇백만 원을 그냥 땄는데 그 꼴려도 본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러면은 본전 생각에, 그리고 777 잭팟 그 생각에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틀린답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이렇게 뭐 홀짝 아니면 카드 게임 이런 걸로 해서 애들 빚을 몇천만 원씩 짓는 애들도 많대요. 여러분, 이 욕심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음란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든 우리가 악령 충만하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오늘 신약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여부잖아요. 신분상 굉장히 좀 약간 아래에 있는데 법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람들이 야, 그 안진뱅이 왜 안식일을 고치고 누구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1절 42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이날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가장 먼저 오는 능력이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갖고 우리 렘넌트들은 시험 잘 치기를 원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하고 뭐 약할 때 이렇게 강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담대하게 선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왔는데 7장 55절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도망갈 구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있죠? 눈앞엔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데 이 다니엘과 같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보좌가 보이는지 아니면은 문제가 보이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냐라는 증거입니다. 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 그게 기도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위기와 문제를 본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시험 들면 그 다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낙심하게 돼요. 울고 불고 낙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떤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진짜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이고 보좌와 함께, 여러분 악령 충만하게 되면은 땅의 것들만 보여요. 땅, 육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기준이 뭡니까? 자기 율법적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고르고 예배를 요즘에 선택하잖아요. 이 교회 예배 드릴까 저 교회 예배 드릴까.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나 편하게 듣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뭐 시험 들고 안 맞으면 바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령 충만하는 증거예요. 악령 충만은 뭐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하고 안 돼야지 돌아올 수 있는 건데, 마귀는 길이 아닌 길로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죠? 바나바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럼 바나바가 착하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보면은 바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팀사에 갑니다. 제자 사역.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한 영적인 멘토예요. 스승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봤습니까? 핍박자잖아.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사울이 내가 증인 섰게, 내가 책임질게, 멀쩡한 사람 죽이도록 증인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을 바나바가 만나서 대변해 주고 사도들의 어떤 그 대열에 합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격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에 이런 사람이 했으면 난리 났겠죠. 맥사 잡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 착한 성품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받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읽었죠? 안디옥 선교의 천문이 열립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고 망할 줄 알았는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달란트를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착하고 순종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은 굉장한 선교에 쓰임 받고,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이용당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호구라 그러죠. 그럼 호구 안 당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인간들이 우리가 아니지 여러분을 그렇게 이상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분별력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 선교대회인 걸 아시죠? 이번 주일날 우리 제12차 하는 선교대회입니다. 오늘도 선교대회를 열었고요. 선교지 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가 없는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선교지를 정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성령 충만하여. 악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바뀝니다. 사람 앞일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교회라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처럼 쓰실 거예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때까지 맞고 버려졌다 또 바울처럼 쓴다니까요. 핍박자는 굉장한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시민권이나 모든 부분에서 서밋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는 곳마다 회당, 렘넌트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운동. 자,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맞죠? 결론.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메신저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어떤 말씀? 영원한 부활의 메시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적고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충만하지 않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흑암의 빈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빈틈을 통해서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오해가 들어오고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18세기 그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30년 설교했대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7시간씩 그러니까 늘 현장 갔겠죠. 현장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좀 쉬어라. 병난다. 이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성령 충만하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으니까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현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성령 충만해야 돼. 오직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왜? 이미 다른 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뭐가 충만해 있냐? 무엇을 제거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냐? 우리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마귀의 나라가 나를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분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향과 인격대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우울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울한 흑암에 영향을 끼치고 이간시키고 당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자매들은, 자매라 해서 죄송하지만 주로 자매가 많아요. 어딜 가나 당을 지어요. 따시키고 막 지 마음이 안 들면 따시. 아, 내가 지금 악령 충만하구나. 그럼 깨달아야 돼요. 그래, 자기를 경계해야 돼, 자기를. 이걸 경계하고 분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문제, 죄 있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상처, 그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이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저 인간, 시어머니, 우리 아빠, 상처받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사여 준다.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를 풀어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그 죄 사함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 대신 죽었겠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시고 강력한 창조 아닙니까? 맞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우리 인생이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양선, 착한 행동을 하신, 착한 애 이루신 주.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 누린다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니에요. 결국 복음이 기스를 내고 있잖아. 복음이 여러분 복음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늘 분별하고 경계해요. 아닙니다. 나를 봐야 돼요. 이래야지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접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규모를 잡아야 되고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서 성령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수많은 불신앙들을, 그 근원이 되는 상처, 복음 아닌 모든 기준들을 이 시간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내 수준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우리 한옥의 모든 식구들이 누리길 원합니다.